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아담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진리, 핵심의 진리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천국을 생각할 때에 로켓,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로켓에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우주선을 올려놓죠. 그래서 그것을 큰 몇 층 빌딩 같은 한 10층 빌딩 같은 그 정도의 높은 큰 로켓 그 위에다가 그건 이제 우린 통틀어서 이제 우주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 1분, 2분 정도 지나다가 하나를 떨어뜨리고 연료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연료통을 다 써서 떨어뜨리고 한 3번, 4번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맨 마지막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비로소 우주선만 이렇게 해서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 그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겉껍질 같은 것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것을 육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육체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만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서양 헬라 세계에 있어서의 그 영육이원론, 영지주의 이원론, 플라톤 이원론, 이 듀얼리즘이 바로 그 배경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활이고 우리의 육체는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에 나의 몸 못 박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비록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바울용어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또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냥 영적인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더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것과 함께 거기에다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거기서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파한 책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마지막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강력하게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이 격정적인 마음들을 다 토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이제 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흔적이 뭘까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힌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전 구절을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또 하는 말, 그럼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가 말하는 육체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그 의가 아닌 것들과 이 의를 칭의를 지켜나가고 칭의를 전파하고 칭의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해 나갈 때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많은 고난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은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대요. 39대 아주 풀 배팅으로, 야구 배트로 야구 타자가 아주 홈런 치듯이 온 힘을 다해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파워로 눕혀놓고 39대씩을 5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태장에, 로마 태영에 그 가죽 채찍 같은 매에 막 쇠사슬이 달려있고 그래서 피범벅이 되는 그런 것을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돌로 1번 침을 당하고 그리고 3번이나 바다 가운데 파산이 됐으면서 일주일 동안 물속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파하고 있는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일주일 동안이나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고픔과 목마름과 주림과 추움과 헐벗음과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는 동족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강도, 자기가 강을 지날 때, 바다를 지날 때, 또 광야를 거닐 때 수많은 고통들이 자기에게 오면서 그것으로 인한 아픔들의 상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매 맞을 때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것,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이 주님의 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 용서 받고, 죄 용서 받음만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 용서 받음과 함께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내 것으로 딱 소유돼 가지고 나는 이제는 나 혼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게 내 의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처럼 완전히 내 속에 부여된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주입된 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을 때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그래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그 증거의 도를 증거하는데, 이것 때문에 받는 수많은 핍박,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다른 데로 갈 때,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가 다시 방황할 때, 약간의 핍박이 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려워하며 과거로 돌아갈 때에 오는 그 교회에 대한 아픔, 그게 자기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었는데 그 의가 너의 속에 정말 흔적으로 나타나 있니?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니? 우리가 영지주의 이원론처럼 머리로만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몸을 내어드리고 나의 죄를 내어드리고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의가 우리 가운데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에게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는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칭의가 내게 흔적으로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마치 개구리가 뒷다리가 나오듯이 올챙이에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뒤쪽에 다리가 조금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조금 잘라지듯이 그 완전한 형태의 개구리도 아닌 것이 올챙이도 아닌 것이 비스무리한 것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 속에서 자꾸만 역사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마지막에 열매로는 그렇게 드러나겠죠.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속에 확신과 함께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는 이런 일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고린도 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흔적, 지난 시간에는 이 칭의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첫 번째는 우리 부부끼리의 남자와 여자의 이 평행적이면서 수평적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기능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다음은 또 세 번째 시간을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의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칭의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돈 벌기도 어렵지만 인간관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안 보면 돼요. 그렇죠? 힘들면 아예 고개를 안 보고 그 사람과 안 만나고, 왜? 공간이 넓으니까. 아예 평생 그러다가 안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꼭 배우고 꼭 해야 할 최소 단위, 가장 좁은 공간에 매일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사람 관계의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자녀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지난 5장에서는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싫다고 안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계명들을 성경에서 있는 대로 뽑아 보니까 한 365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65가지에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개를 따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중요한 거가 되겠지요. 그 중에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6가지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에 3개는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얘기 하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이 창조를 다 망가뜨린 이 죄의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재창조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6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만 하라. 나머지 그 다음에 5개는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말라 하면서 하라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다른 10가지 계명에는 다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자 꼭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유일한 계명. 근데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을 왜 하라고 말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주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결국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본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부모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을 수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냥 자녀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성되어질 때,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혼을 함께 창조하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주는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광야 시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를 대신 주셔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수여하여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효도라고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함은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었던 아내를, 여자를 또는 남자를 서로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라고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하나하나의 블럭이 있습니다. 이런 블럭들이 여러 개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요. 그 블럭 하나하나는 고유의 개별의 하나의 독립되어진 딱딱한 자기 고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치는 것을 뭘까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튼튼한 아주 좋은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 벽돌과 벽돌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큰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주장하는 아담의 죄로 덮여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죄인들과 만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인간들이 거부하고 자기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다 분리되어졌는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사랑을 배우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에 몰아넣으시고, 먼저는 볼 수 없도록, 우리가 안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서로 자기 사랑하지 말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우게 만들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양육하여 주시고 축복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옛 말들 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가 내게 향했던 그 부모의 관심과 모든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청년대도 아무리 내가 부모님 고맙다 해도 그 부모가 내게 베푸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다 하질 못해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 조금 엄마가 그때 이랬구나, 내게 대해서 베풀었던 감정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은 더 따뜻하고 더 헌신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느끼기 쉽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랑도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표현이 다를 뿐 우리에게 그 깊이와 그것은 결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비유가 되거나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사회학자, 한국의 사회학자가, 사회학과 교수님이 칼럼에
재작년인가요? 칼럼에, 신문 칼럼에 그 어버이날을 쓴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뭐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써놓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의 깃발이었고 어머니는 나의 연민이었다, 이런 말을 써놓더라고요. 그게 우리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삶의 방향과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근데 어머니는 나의 연민으로, 그 감정으로, 사랑으로, 둘 다 부모님의 역할이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의 다 따뜻함과 그 애틋함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옛날 시조에 보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데, 사실 효도는, 부모 공경은 불교에도 있고 또 유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실 근거가 없어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인간의 삶의 원리를 공자님이 가만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출생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 속의 구조가 뭐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 시작과 끝도 모르고 이런 거 다 몰라요. 삶의 원리를 다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연 것들과 자연의 이치와 모든 걸 볼 때 자연의 정확한 이치가 있듯이 인간 사이에도 분명히 인간의 도리가 있다. 왜 있느냐라고 하면 몰라요. 세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인간에게도 있는 것 같다지, 근거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를 섬길 때에 그것이 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은덕이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 태어날 때 잘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왜 효도를 해야 되고 인간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래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들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 의를 잃어버린, 원래 의를 잊어버린 원죄와 마찬가지로 그 오리지널 righteousness, 그 원래 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오늘 원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예요. 그 의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포괄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옆 사람에 대한 호의, 좋은 것, 아랫 사람에 대한 긍휼, 내 친구에 대한 우정,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이런 나 외에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되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좋아하고 그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를 품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죄가,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이 아담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만 사랑하게 돼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이웃도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긍휼 베풀 자 베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요. 부부관계 속에서의 상호 존중, 상호 의존으로 나타나요. 상호 신뢰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보이는 부모에 대한 나의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또 내게 생명을 수여하고 나를 양육해 주셨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서의 공경, 존경, 효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효도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 속에 들어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본래 인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1세대, 1.5세와 2세 우리 이민 자녀들은 우리 1세대 부모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것도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들, 1세 부모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얼마나 치열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 있었는지, 한국의 그 철저한 차별과 무시의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 오직 돈과 오직 그 공부와 대학과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의 치열하게 살면서의 싸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오고 또 넘어와서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금 스페니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람들 보는 거 보면 허름한 옷 입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허드렛 일 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백인들이 우리 볼 때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그 일자 무식한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영어도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것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희생해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대가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고생하며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아팠던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풍요롭게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복사지 그냥 막 꺼내가지고 그냥 몇 자 쭉쭉 걷고 쭉쭉 해서 버려버리고 이거 쓰다가 버려버리고 하다 버려버리고 신발도 신다가 조금 하면 버려버리고 그냥 풍부하고 넘치고 우리는 옛날에 정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물질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이해하고 부모들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 지금 생각해 보면 빨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런닝이나 이런 속내이들이 막 찢어진 것들이 많았어요. 구멍이 뚝뚝 떨어져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걸 못 버리고 그걸 아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걸레로 써야 되겠다 하는데도 어느덧 보면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구차하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좀 멋있게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1.5세, 2세 자녀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특히 불신 부모들이 그 이전의 부모들로부터 고통당했던 아픔들을 그 아버지와 그 상황 속에서 아픈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배운 것 없으니까 자기가 본대로 가정에서 상처를 넘겨줘요. 그 불신 부모가 그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줬던 많은 아픔들을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 받은 이 의롭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훗날 우리가 부모를 품에 안고 보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부모의 이 어깨 위에 밟고 그 어깨를 밟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되 그 부모가 당했던 그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칭의로 구원 얻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배워야 할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장 4절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의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육체는 우리의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성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게 하셨지만 그 아이의 본질과 그 아이의 것은 뭐냐? 이 아이를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예요. 구약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말합니다. 대리통치자 영어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킹이라고 말하지 않고 매니저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것을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자기 게 아닌데 그 주인의 것을 관리 위탁받아서 잘 보존해 주는 사람,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또 돌아와서 달란트와 문화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그 일은 물질에 관한, 우리의 재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 관한 것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물들을 잠신에게 위탁해 줬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 제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유교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는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서열 문화입니다. 공자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주자, 송나라 때의 주자가 그 남송시대의 그 복잡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냐라고 할 때에 인간들이 도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우리가 이 유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건 뭐냐? 인간은 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위로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밑에 임금이 있고, 임금 밑에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는 자녀가 있고 하는, 이것이 임금과 하늘과 그 다음에 부모로 일자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게 유교적 문화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제일 먼저 만나면 생일 언제입니까? 해가지고 형님 동생을 빨리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내가 이 사람을 형으로 말을 놔야 되나 높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냥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수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동양 문화는 특히 성리학과 이 주자학을 통해 가지고 유교 문화를 배운 사람들은 서열 문화예요. 철저하게 서열 문화예요. 이 서열 문화의 반대는 뭐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듣기 힘듭니다. 항상 내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아래 사람의 말을 윗 사람이 어떻게 듣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수평 문화입니다. 선생님도 항상 이름을 부르잖아요. 님자도 안 붙이고 다들 여기서는 뭐 그냥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도 어떨 때는 이름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1세대들은 서열 문화 속에서,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상명하복의 기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그 문화로 이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내 품에 있을 때는 아직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아래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부모가 자녀에게 밖에 나가서 상처 입은 어떤 그 분노들을 풀 데가 없어서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를 한 대 발로 차지, 집에 들어와서 힘없는 약한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1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이 그런 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녀들이 노여운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의 어떤 반발심들이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얘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자녀들이 좋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망가져가지고 다 이렇게 버려지는, 그 아이가 망가지는 일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한 4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프로텍터, 보호자, 그리고 자녀들을 인도해주는 가이던스, 가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가르쳐주는, 훈계하고 교육하는 인스트럭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스트럭터 하는 것을 절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나무 많은 숲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오크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곁가지가 쫙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 근처도 못 갈 정도로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죄인이지만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그대로 놔둬라. 루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자. 어린이 중심의 자연 중심 교육. 아이들에게 억압하지 말고 뭔가 주입식으로 집어넣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 아들 둘은 고아원에 보냈어요. 루소가. 노자나 장자처럼 무위자연,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위자가 인위적인 위자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둬라. 비틀즈의 Let It Be, 놔둬라. 순리대로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럼 다 잘 된다. 놔둬라. 여러분, 너무나 꽉 잡아가지고 군대식처럼 꽉 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약간 이 부분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죄의 곁가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오냐 해서 키운 자식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 수염끄덩이 잡아당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엄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따뜻하게도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부분은 아이의 신체를 성장시키고 다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효도가 뭘까요? 불신 부모님들에게는 예수님.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죄의 파괴력과 위험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복음 전해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도라는 것. 효도 중에 효도는 그거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 하나님의 의 앞에 감사하며 칭의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을,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본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어떤 것을 나중에 돈도 갖다 주지만, 부모님에게 용돈도 갖다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칭의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 마음에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칭의가,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칭의를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단순한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인륜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성 속에 본래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